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제4장의 제4절로 4장을 마무리 지는 입장이 어느 경지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천지를 준칙으로 하여 만들어진 주역을 통하여 성인이 궁리하고 진성을 하고 나면 그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 이는 중용으로 빌려서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천지 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삼재가 되는 경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지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경지는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지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명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천명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여기에 천명은 어느 측면에서 말했냐면 천지조화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궁리와 진성을 통해서 천지조화와 함께한 인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히찬 천지지 화육이며 가히서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어야만이 바로 천지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천지인 삼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용에서도 말한 바이고 바로 이 부분에서는 지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천명에 이르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의 조화와 함께하는 천명에 이르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성인의 마지막 단계로 천명에 이르는 일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천지에 이 조화와 이 조화에 이 화육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천명에 이르는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범위 전지지화에 불과하며 천지의 조화를 범위하여 조금도 지나침이 없으며 라고 하며 먼저 직역을 하면 곡성만물이 부류하며 만물을 굽이굽이 모두 다 이루어주면서 하나도 빠뜨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줬고 사생의 도를 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 신화는, 그 신비한 조화는 일정한 곳이 없이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그 변혁의 체는 일정한 곳이 없이 변화무쌍하기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범이라고 하는 것이 뭔 글자냐? 범이라고 하는 이 범자는 죽음지유 모범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죽음, 그 쇳물을 주조에서 녹여서 쇳물이 녹아 나오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 이게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이 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 위자는 광각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테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러면 천지의 조화를 하나의 모형으로서 틀을 만들고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지나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것은 크게 적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지지화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말하면 소위 샘물을 녹여놓는 주물로 말할라 치면 우리 제철소의 간혹 TV에 보시면 샘물이 녹아 내려오는 줄줄줄 내려온 것이 천지지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샘물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샘물은 쓸모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두리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철근을 만들려면 철근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건물 자재로 쓰는 FH빔을 만들려면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범위고 이게 테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도한 샘물이 녹아져 내려오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도 잘못되지 않게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바로 이 말인데,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해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도도한 샘물을 지나치지 않고 틀 속에다 넣어 가지고 뭘 하느냐, 샘물이 나오면 곡성 만물이 그것이에요. 하나하나 모든 만물의 그릇을 만들어낸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둥근 그릇, 모가난 그릇, 이게 곡성이에요. 그 샘물을 통해서 하나의 빠뜨림이 없이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 우주에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바로 삼라만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물건들이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곡성 만물이 부류예요. 우선 줄거리로 보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틀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도 과도하지 않게 하나하나의 만물을 다 만들어줘서 방금 말한 대로 크고 적은 것, 방언지기, 모가 나는 것, 둥근 그릇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곡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이 세상의 물건을 다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어떤 것이냐? 물건이 만들어진 시작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종착지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유생 필요사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그 끝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주야지도예요. 밤과 낮이라고 하는 거, 밝다, 어둡다, 온다, 간다, 굽히다, 펴진다, 이게 주야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야지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생지도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만물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물이 시작하고 만물이 끝나는 도를 모두 통달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종합해 보면 천지의 조화를 통하여 절제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거기에는 시종의 처음과 끝의 진리를 가지고 바로 운행하고 있는 게, 이것이 천지의 조화이자 우주예요. 바로 이것을 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인은 인간이자 동시에 천지의 조화와 같은 존재로 부각된 것이 신무방영무체예요. 성인의 그 신화는 어디에 일정한 곳이 없고 그 변혁의 조화는 어느 일정한 체를 가지지 않고 변화무쌍한 거라고.
이게 지명의 큰 줄거리 뜻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 생각해 보면, 자, 크게 보면 천지의 조화는 뭐냐? 자, 365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늘이 설정했느냐? 하늘은 돌아갈 뿐이지 내가 365일이라고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365일을 1년으로 설정하고 사계절로 정해놓고 사계절 속에서 또 다시 12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루의 해와 하루의 밤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범위예요. 이게. 그래서 서경에 보시면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서경에서 요존에서 요임금이 최초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역상법이에요. 365일의 이런 천지조화에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해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 없으니까 성인이 사계절 365일 일주야에서도 밤의 길이는 어떻게 돼가고 낮의 길이는 어떻게 짧아가는 거라고, 이런 천지조화를 통해서 범주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오늘은 며칠이다, 오늘은 어느 정도 됐다, 바로 이것이 범주화예요. 자, 또 한 예로 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사람만 이렇게 위대한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범주도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를 보면 경도와 위도, 이게 뭐냐? 이게 범주예요. 범위예요. 지구라 하는 거 두리뭉실하니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어디 선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경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또 위도를 그려서 어디 지점은 어디라고, 이러한 것들이 다 범위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천지의 조화를 범위를 하면서도 조금도 거기에 오차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적게 보면 천지의 조화는 넓은 범주에서 보면 뭘로 되느냐? 사사물물에 다 있는 거예요. 천지조화는 365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작은 일이며 작은 어떤 존재까지도 모두 천지의 조화 속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러하고, 더 가까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거,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물에 대한 감정이자 천지의 조화예요. 그럼 범위는 뭐냐? 여러분이 기뻐할 때 기뻐해야 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도록 절제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다 범위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로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조금도 오차가 없이 우리는 이것을 재단해서 바로 인간으로서의 제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범위 천지지화에 불과해요. 이게. 그래서 크게 보면 용광로에서 모든 샘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그릇을 만드시 했다고 하듯이 우리 작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러분의 희로애락의 감정과 같은 것을 조절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고 질서를 지켜서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은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곡성만물이에요. 만물을 사자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거예요. 적게 보면. 크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것들을 만들어낸 게 곡성만물이에요. 이게. 그러면 크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라만상의 우주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인은 뭘 하느냐? 인간사에 있어서도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든 것들이 절제와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적게 보면 행주자화까지 여러분이 발걸음 하나 걸고 여러분이 그저 머물고 여러분이 앉고 눕는 데까지 모든 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게 곡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사에 일거수일투족의 작은 일까지 중용의 말을 빌려 말하면 크게는 만물을 화육한 데까지 가지만 적게로는 A3천과 위의3천이라고 하는 거, 세부적인 하나의 공례라고 하는 작은 A에까지도 모두 만들어낸 것이 곡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대우주에 놓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으로 오면 작은 인간의 하나의 일까지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대우주의 삼라만상도 이루어지지만 인간에 있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일은 반드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의 생명만 죽음과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 쉽게 더 표현하면 여러분이 언제는 좋아했다가 좋아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언제는 슬퍼하고 언제는 슬퍼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거 모두 다 오고 가는 사생지도고 그것을 바꿔 말하면 주야지도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만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적게 말하면 한 생각의 찰나에까지도 생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느 종교에서 일념생이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하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하나의 죽음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생멸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크게 적게 모든 것은 시작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100세를 산다라고 한다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강절이 황극 경세서에서 말했듯이 우주도 12회가 되면 인소물진으로 사람도 소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모두 소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주야지도예요. 주야지도는 이처럼 사람의 한 생각으로부터 대우주의 발생과 대우주의 소멸까지도 다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오고 가는 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도를 여기서 주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만물 속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뭘 만들어주느냐. 이게 순환 원리야. 이게 순환 원리라고.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끝이 나고 끝이 나면 또다시 다른 것이 시작하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조화의 세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인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인의 경지는 그 신화가, 신비한 조화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데에 원만하시고 변화, 무쌍하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정한 곳이 없고 변화의, 변혁의 체는 어떠한 일정한 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데에 변화를 이루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방과 무체를 다른 말로 하면 뭔 글자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무궁하다 이 소리예요. 무궁무진한 거라고. 다함이 없고 무궁하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어느 장소라고 어느 일부분의 체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무방과 무체는 무궁무진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인이다. 주역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인은 바로 천지와 무궁무진한 무한한 천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인의 최고의 극대화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에요. 자는 성인 지명지사야라. 이것은 성인이 천명에 이르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정리하면 이 명자는 천명이라는 것이고 천명은 천지 조화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지 조화와 성인은 하나가 되는 자리에 가는 거라고. 이게 조금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범이라 하는 것은 여 죽음지 유모범이요 이 쇳덩버지 물을 주조로 해서 녹여서 나오는 물을 모범을 두는 것이오라는 것은 틀, 거푸집을 둬서 쇳물을 거기에 넣어서 그릇을 만든 거라고. 이라는 것은 광곽이라는 건 테두리를 말한 거예요. 딱. 그 쇳물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천지지화 무궁이언을 천지의 조화라 하는 것은 무궁무진해서 한계선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365일인지 1년 365일을 성인이 설정해 놓지 않고 어느 천문을 잘하는 사람이 이걸 설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한 해가 간지 12해가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니까. 그런데 성인이 위지 범위하여 성인이 바로 이 무궁한 그 천지의 조화를 위하여 범주를 만든 것이다. 이게. 그래서 불사, 과워, 중도니 이 과자가 여기에 과자가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중도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하여금 중도에서 지나치지 중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이게. 거기에 딱 적절하게 만든다. 이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재성에 해당된다. 성인이 하는 역할은 천지의 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나친 것은 마치 옷을 만들 때 재단에서 만들듯이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을 절제하는 것이고 천지의 조화가 만약에 부족할 때는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의 조화가 지나친 부분은 재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성인이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인은 천지의 조화에 관하여 재성보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칙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통이라는 것은 뭐냐? 주야의 도를 통했다라는 말은 겸했다 말도 되는 것인데 이게 생사지도를 겸했다 이 소리예요.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주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명이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죽으면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 유는 저승이요 명은 이승이에요. 이게 이승과 저승, 생사, 귀신도 오고 가는 것 결국은 시작과 끝이에요.
어떤 존재들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라. 주야는. 여차 연후에 자,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하신 후에 각연 지신지묘, 성인의 지극히 신비한 오묘함이 요 신자 지신지묘가 무유방소하고 방소가 있지 않다. 어느 일정한 곳이 없다. 끝이 없으니까 역지 변화가 무유형체라 어떤 하나의 형체를 갖지 않고 모든 데에 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지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바로 이 지명이라고 하는 몇 글자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방금은 대우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일개인의 마음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시는 일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마치 천지의 도가 한량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소위 발의계중절이라 해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모두 다 절도에 맞게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거. 이게 범이에요. 이게 범이라고. 이런 감정 조절과 감정의 순화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천하지 달도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데에 통할 수 있는 도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곡성만물이에요. 모든 일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와 종이 있다라는 것.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감정도 시작과 끝이 있고 생명도 시작과 끝이 있고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역의 변화이자 바로 이것이 천지조화의 신비한 경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